부활 제7주간 월요일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제는 주님 승천 대축일이었습니다. 의미 있는 주일 보내셨지요? 오늘은 박규식 암브로시오 신부님 모셨습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승천을 부활 사건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신부님, 그런데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 승천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들어올림. 네. 그러니까 하느님으로부터 내가 스스로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올림 받으신 거는 네. 하느님께서 이제 완성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그래서 승천 사건은 그래서 신앙적으로 보면 승천하신 분이 또 누가 있죠? 저희 믿음 안에서 성모님. 네. 그처럼 그분의 삶이 온전히 하느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 네. 그런 의미가 더 강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마지막을 승천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그렇게 하느님께서 완성하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정말 의미 있고 기쁜 날입니다. 믿음은 정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참 큰 선물이구나. 은총은 정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참 큰 선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신부님,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거나 또 힘든 상황을 맞닥뜨릴 때는 우리의 이런 믿음도 좀 약해지는 것 같고 의심이 생기는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신부님.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삶 안에 우여곡절도 있고요. 그다음에 길은 이렇게 평평한 길만 있지 않잖아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그다음에 가다 보면 뭐 자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돌들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돌들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이 디딤돌이 됐으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하신 모든 분들이 어려움이 없어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다 극복했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잖아요. 저희 삶도 저희의 신앙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서 얻어지는 그 기쁨과 행복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저희에게 주고 싶으신 게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삶 안에 얼마든지 있는 이 걸림돌이 다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신부님.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성모님 손 꼭 붙잡고 이겨낼 수 있기를 또 기도해 봅니다. 신부님, 오늘 어떤 기도로 시작을 할까요? 네, 오늘은 믿음의 축복 속에서도 불안과 두려움 속에 고통받는 많은 일들을 위해서 시편 30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제가 당신을 높이 기립니다. 당신께서는 저를 구하시어 원수들이 저를 두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주 저의 하느님, 제가 당신께 애원하자 저를 낫게 하셨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제 목숨을 저승에서 건지시고 저를 구렁에 떨어지지 않게 살리셨습니다.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주님께 충실한 이들아. 거룩하신 그 이름을 찬송하여라. 그분의 진노는 잠시뿐이나 그분의 호의는 한평생 가니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환호하게 되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기도를 부탁해는 신부님과 수녀님께 우리의 고민을 상담받고 위로받고 함께 기도하며 극복해 나가는 힐링 프로젝트입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로 사연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음성 사연 신청은 지역번호 02-2273-1053
2273-1053번입니다. 전화를 거시면 간단히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내 멘트가 나오는데요. 그 후에 통화하듯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은 모두 자동으로 잘 녹음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2로도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나눌수록 큰 힘이 되는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는 여러분의 사연, 기도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전화 상담 청하신 분과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스테파니아 자매님 연결돼 있습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웃은 스테파니아 자매입니다. 네, 자매님. 말씀하면 되나요? 네. 자매님, 우리 신부님께서 자매님 말씀 잘 들어주실 거예요. 네, 지금부터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할게요. 네. 그 영세한 지가 오래됐는데 네. 잘 미사 후에도 잘 마음이 와닿지 않고 잘 되지를 않아요. 천주교 댕기는 그 마음이 자꾸 뒤돌아서면 허탈하고 뭔가 남질 않고 항상 허탈하고 그래서 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받는 건 다 변질까지 했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믿음 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은 안 되겠다 하고 본인도 하는데 어떤 다른 방법은 없고 제 본인이 노력하기 위해서 책이나 여러 가지 매스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노력은 하는데 성당 가서 그냥 멍청하게 그냥 아무런 귀에나 뭔가 마음에 와닿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는 가는데 역시 돌았으면은 뭐 또 남는 게 없고 공허하고 허탈하고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좀 이렇게 상담 신청을 이렇게 TV 보다가 저도 고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 드렸습니다. 좀 어떻게 풀어주세요 마음을. 네, 아유 잘하셨습니다. 네. 천주교를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구경 가다가 됐어요 기사님.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는 바람에 그냥 처음에 좋아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영세하고 견진하고 또 전교도 하고 아무튼 나이가 이제 65세가 됐는데 젊었을 때 받아가지고 23세에 영세를 해가지고 수도 생활도 꿈을 꿔보게 되고 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혼자 천주교의 성당에서 어떤 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에서 좀 마음을 받는다고 했는데 따라서 하지 못한 게 그게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음뿐으로만 항상 그런 것이지 사실상은 한 게 없더라고요. 레지오도 하다가 저거 되고 또 그러니까 약간 좀 환상적인 그런 취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녀님하고 신부님을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좋아하고 마음을 연민을 했는데 또 막상 좀 대화를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면 그분들은 항상 바쁘고 또 신자들을 일일이 대할 수 없는 그런 저거라서 그냥 피하신다 그럴까 이래서 마음이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도 그게 이제 제 자신도 미약했지만 좀 뭔가 얘기를 토로를 하고 싶었고 그랬는데 성당에 이제 영세한 후로 제가 또 좀 죄도 지었어요. 그런 게 있어서 한동안은 또 냉담을 좀 했습니다. 무서워서. 네네. 그런 어려움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마음이 제 나름대로 기도 생활을 하고 병이 나서 마음의 병이 나서 다시 성당을 찾아가서 다시 제 생활의 계획을 갖고 좀 근로일을 해서 마음을
잡아봤어요. 그래서 네. 많이 또 치유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성령 세신도 받고 네. 이렇게 찾아서 했는데 네, 네. 지금 나이 먹어서는 그 독거입니다. 독거로서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마음은 담는데 네. 역시나 뒤돌아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이 공허하고 답답하더라고요. 네. 그래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아유, 네.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매님 잘 들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자매님. 우리 신부님 예. 말씀 좀 들어볼까요? 예, 네, 예, 예. 네. 일단 스테파냐 자매님,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혼자 계시다는 거죠? 네, 네. 혼자 계시고, 예, 자녀는 딸하고 또 더 있나요? 없어요. 자녀가 없고 아예 없으신가요? 부모님하고 아예 없습니다. 저기 아, 부모님하고 같이 살다가서 다 돌아가셔서 이제 아. 혼자가 돼서요. 아, 예, 예. 그 안에 일을 좀 근로 일이라는 걸 통해서 좀 제 나름대로 기도 생활에 담아봤는데 네네. 그런 관계로 건강이 많이 그 뼈관절에 많이 무리가 와서 지금도 그 아리를 좀 하고 아이고. 그래서 이제 성당이 가차에 보정 성당이죠. 그래서 가차에 다니면서 네. 가서 로비에 가서 책도 보고 책을 가까이 해서 이렇게 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네. 역시나 집에 와서 뭘 생활을 해보고 그러면 허탈하고 뭔가 그냥 네.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좋으신 분을 내가 항상 저기 따라가고 그래야 되겠는데 그게 하나도 안 되고 그냥 뭐 우리무중한 게 안 네. 좋더라고요. 네, 네. 네, 네. 스테파냐 자매님, 제 얘기 잘 들리시죠? 네네. 예, 첫 번째는, 예, 네.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예, 저를 좀 만나셨으면 하는 바람이. 아이고. 예, 저는 네. 이렇게 얼마 전에도 제가 있던 네. 본당에 90세 되시는 그 자매님이 네, 네, 네. 보고 싶다고 전화하셨어요. 네. 신부님 보고 싶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스테파냐 자매님 그래도 미사 이렇게 같이 했으면 예,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어떤 그런 건 있고요. 네. 예, 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하느님을 믿는 믿음은 믿음과 사랑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자매님이 지금 왜 공허한지 왜 허탈한지 저는 조금 네. 이해가 되는데 그 네. 이유가 뭐냐면 예. 하느님을 만나셔야 되는데 야. 하느님과의 만남이 없는 거예요. 네. 하느님의 만남이 없다 보니까 내가 그냥 시간은 성당에 있었지만 예. 그냥 돌아오고 나면 그렇죠. 허탈할 수밖에 없는 네. 거. 그래서 아우. 이 만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느님과 만난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사랑이거든요. 네. 그리고 사랑은 관계여야 돼요. 혼자서 사랑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테파냐 자매님 혼자서 사랑할 수는 없고요. 근데 지금은 네. 상황이, 환경이 혼자 지내신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자매님께서 그 어떤 살아있는 어떤 믿음 그리고 관계 맺는 사랑을 이렇게 못 하셔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65세시고 그리고 제가 목소리를 통해서 듣는 스테파냐 자매님은 얼마든지 이제 사람들과 관계 맺을 수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거잖아요. 네. 예, 이해되시죠?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느님 사랑만 말씀하시지 않았고 하느님을 사랑하려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처럼 제가 지금 스테파냐 자매님에게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말은 어떻게든 사람들을 만나셔야 돼요. 그게 누가 되든. 근데 잠깐만요. 네네. 사람들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네네네. 성당 가면 이상하게 그 나쁘게 제가 그 마음은 안 그런데 사람을 내뱉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 활동을 내지를 예를 들어서 한다 하면은 그 해 단체에 들었으면 꾸준히 참석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마음이 사람들하고 멀어지려는 그런 게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의무가 있어서 영세도 하고 할 건 다 했는데 제 자신이
실천된 게 한 개도 없고 보면은 따라서 하는 게 성당감은 없더라고요, 제 자신. 그러니까 당연히 고립되는 네, 수밖에 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알긴다 하는데 성당 가면은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나쁜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게 하나도 돼 있지를 않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지 답답한 마음에 네. 그래서 고칠 지금 수가 스테파니아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자매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사람을 만나는 것, 관계 맺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고요. 스테파니아 네. 자매님에게는 더 그 일들이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나 예,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네. 하느님을 사랑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자매님 안에 꼭 성당이 아니더라도요. 저는 자매님이 만나고 싶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 시간이 되시고 가능하시다면 저는 봉사를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려요. 그러니까 저는 신학생 때 예전에 네. 그 미혼모의 집을 갔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돌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몸을 움직여서 누군가를 만나고 관계 맺는 것이 예,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스테파니아 자매님이 너무 오랜 시간 혼자의 삶을 살아오시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가능하시다면 그 무엇이든 이제 사람과 만나서 무엇인가를 하셔야만 그 안에서 만남을 통해 사랑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이 결국에 하느님을 믿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점점 기뻐지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내가 하느님을 만나는 일이 예, 공허하거나 허탈한 지금 그 사랑이 빠져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성당에 갔다 오면 하느님을 만난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허탈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미사를 매일 하잖아요, 자매님, 그죠? 근데 사랑이 담지 않으면 미사 끝나고도 허탈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미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대한 사랑이 추상적으로 그러는 거죠. 실제적으로 와닿는 게 없고 또한 봉사활동을 좀 예를 들어서 성당 가서 청소를 한다. 뭘 제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좀 해서 주님과 가까이 해서 마음의 기쁨과 어떤 제 소원을 빌고 싶은데 잠깐 되다가 집에만 들어오면 다 까먹고 그거는 이제 혼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역량도 있겠지만 그게 몹시 안타까워요. 그래서 자매님 그 봉사활동도 혼자 하는 것 그거 말고요. 그러니까 내가 청소를 하거나 이거는 그냥 나 혼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봉사활동 말고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그 한 사람은 하느님을 닮아 있거든요. 스테파니아 자매님도 하느님은 닮아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걸 통해서 하느님 사랑이 거기서 드러나게 되고 그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매님 안에 그 뜨거움들이 생겨나실 것 같습니다. 간단한 이신데도 제가 강아지 한 마리를 기르고 있죠. 네네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래 앓고 뭐 여러 가지로 저도 그 마음의 병도 있었고 그런 걸로 해서 강아지한테 몹시 마음을 주고 그 강아지를 쳐다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고 괜히 그 혼자서 그렇게 추근한 마음에 많이 마음이 손상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의 병이다 생각을 인정하는데도 중요한 거는 신앙이 와닿지 않고 성당을 헛걸음하고 와서는 저 혼자 그러는 것 같다는 생각은 맞아요. 한데 신부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하고 교류를 잘 못하는 거예요. 왜냐 사람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또 봉사도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 독거로 해가지고 어려우니까 많이 성당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생활을 해서 안 잊어먹게 꼭 성당을 그 잘하고 생각을 해서 붙들고 나가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역시 집에만 오면 또 그러고 자매님 제가요 이제
거의 매일 이렇게 우리 사연 주시는 분들과 전화 통화를 하잖아요. 예, 예. 그 어떤 분보다도 대답을 너무 따뜻하게 잘해주세요. 네, 이렇게 네. 응답을 잘해주셔서 예, 자매님이 뭐 단체 활동 시작하시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 같아요. 인기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조금 병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저도 마음은 안 안 그러거든요. 그런데, 네. 자매님, 제가 보정 성당에 가봤는데 성당도 예쁘고 성가대도 너무 잘하고, 그러면요. 네, 단체도 활발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한번 용기 내서 우리 신부님 말씀대로 좋은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유 좋죠. 따뜻한 분도 많고 그런데 맞아요. 괜히 제 마음이 자꾸만 그런 마음이 들어가서 네. 그렇게 고립되는 마음이 안타깝네요. 맞습니다. 이제 자매님 위해서 우리 자매님 좀 용기 가질 수 있게 좋은 분들 많이 만나실 수 있게 신부님과 또 방송 보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과 함께 기도 바치겠습니다. 네, 자매님 네. 저도 진심으로 기도할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함께 기도 바치겠습니다. 네, 네. 네, 스테파니아 자매님 위해서 뜨거운 믿음이 솟아날 수 있도록 얼마 전 카타리나 성녀,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 축일이었거든요. 성녀께서 하셨던 기도문 함께 바치겠습니다.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 성령님, 제 마음에 오시어 당신의 힘으로 저의 마음을 참 하느님이신 당신께 이끄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저를 받아주소서. 저를 모든 악한 생각에서 보호하시며 어떤 고통도 가벼운 것으로 여길 수 있도록 당신이 지극히 너그러우신 사랑으로 저를 뜨겁게 하시고 불타게 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자비로우신 저의 하느님이여, 모든 어려움에서 저를 도우소서. 사랑이신 그리스도님, 사랑이신 그리스도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네. 네, 되셨나요? 자매님. 네, 우리 자매님 마음속으로 아유, 또 고맙습니다, 신부님. 영광선 그 함께 마음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쉽지 않고 계속 노력을 하고 네. 그러면 되려면 그 중에 이제 그 시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 혼자 있는 시간에 많이 마음의 알이라든가 사람이 미운 사람도 있었고 그런 관계로 아마 주님이 아실 거예요. 무척 힘들었어요. 네, 그러셨군요. 빨리 네. 복귀를 해서 네. 주님하고 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 버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신부님도. 맞죠, 신부님. 네. 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부님. 네, 지금 자매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엔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들은 사람을 통해서 치유받을 수 있거든요. 사랑하시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려면 첫 번째 내 자신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외롭고 허전하고 공허한 내 자신을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요. 스테파니아 자매님 스스로가 이렇게 외롭고 공허한 나를 더 불타오르게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매님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지역번호 022273-1053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익명의 자매님의 기도 사연입니다. 찬미 예수님, 저는 지금 가족 일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기도를 하다가도 눈물이 나고 가슴만 답답합니다. 아들네는 차로 1시간 거리에 살고 있지만 지금은 가족 모두 왕래도 끊기고 대화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50 중반의 아들이 치매 진단을 받은 이후 며느리가 전화도 거부합니다. 저는 아들 걱정에 약도 지어주고 싶고 찾아가 보고도 싶지만 며느리가 거부해서 이렇게 속만 끓이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왜 그런
그러는지 이유도 알 수 없어 더 답답합니다. 생미사도 넣어보고 기도해보지만 눈물만 날 뿐입니다. 라고 제가 좀 빠르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신부님, 안타깝네요. 네, 이 사연을 들으면서 네. 그 어머니의 고통이 네. 생각이 났고요. 네. 예, 성모님의 고통,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그리고 죽어가는 아들을 지켜보아야만 했던 성모님의 그 마음과 그리고 지금 5월 성모성호를 맞이해서 지금 사연 주신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가능하다면 전화 통화가 가능하다면 전화 통화라도 하셔서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지 어머니의 사랑이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음을 아드님에게 꼭 전하실 수 있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그럼 익명의 자매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 바치겠습니다. 네, 사연 주신 자매님을 위해서 시편 85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주님, 당신께서는 당신 땅을 어여삐 여기시어 야곱의 운명을 되돌리셨습니다. 당신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모든 잘못을 덮어주셨습니다. 당신의 격분을 말끔히 거두시고 당신 분노의 열기를 돌리셨습니다. 저희 구원의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키소서. 저희에 대한 노여움을 푸소서. 끝끝내 저희에게 진노하시렵니까? 당신 분노를 대대로 뻗치시렵니까? 저희를 다시 살리시어 당신 백성이 당신 안에서 기뻐하게 하지 않으시렵니까?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네, 익명의 자매님의 기도에 우리 모두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과 기도 바쳐주신 박규식 안브로시오 신부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